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40절까지 받들어 봉도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를 오늘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되게 하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상속자.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을 자녀들이 이어받죠? 네. 그 재산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모님이 열악한 가운데 사시다 돌아가시면 또 상속받을 것이 그렇게 크지 많지 않고 또 상속을 받아도 세금을 참 많이 냅니다.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기대가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요.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준비를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은 상속을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분란이 생길 이유도 없고 세금 낼 이유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 그렇죠? 이데올로기의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끄러운 세상, 그런 사회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천국의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도 오른편, 왼편이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설 양들이 있고 왼편에 설 염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은 그러면 누가 될까요? 오른편의 사람일까요? 왼편의 사람들일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자, 믿음만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뭘까? 자, 여러분, 천국 비유의 공통적인 강조 중에 하나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하라. 할렐루야. 이 좀 작은 것, 작은 일,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를 높이지 않고 또 뒤로 물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네, 천국 비유에서는 작은 것, 작은 자에 대한 충성심, 관심, 이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의 마지막 심판으로 강조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 비유는 심판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그런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31절,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시니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 점은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둔다 그랬어요. 거기서 완전히 양과 염소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비유 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영벌을 당할 것이요. 오른편의 양들은 영생, 할렐루야. 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다. 누가?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대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자, 우리의 인생살이 마지막에 던져져야 할 가장 엄숙하고도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네, 그건 다름 아닌 오른편 양들은 과연 누가 될까?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나는 과연 오른편의 양일까? 아니면은 왼편의 염소가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를 위해서 주님의 오른편에 걸맞는 오늘을 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오른편에 걸맞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우시는 오른편의 양에 걸맞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는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4절을 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이라. 상속받을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준비된 그런 상속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자, 성경은 그들을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따라서 그들은 분명하게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곧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자격이 즉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의 증언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즉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상속자가 받는 축복, 이것은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신실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내 연약한 육신의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소망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된 상속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무엇일까요? 상속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상속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을 값없이 선물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사도 바울은 이 축복을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그렇게 표현을 또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34절에서도 천국의 상속자가 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은 좀 풍요롭고 여유가 있고 이거를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라.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도처의 난민들의 소원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기근,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에 가면은 난민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국적이에요. 나라의 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난민들이 일부 들어와 있지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바라면 우리 한국에서 나도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는 돌아가 봐야 전쟁이 끝이 없고 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좋으니까 이 한국에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라. 물론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어느 날 몇 년이 흘렀어요. 이제 국적을 얻었어요. 그럼 한국의 국민으로서의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 국적을 얻었을 때 그 기분, 그 상황,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거야 아마. 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에 정말 시민권을 얻는다. 네, 감격이 정말 대단하죠. 엄청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것도 값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은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됐으니,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됐으니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상속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천문학자들이죠. 그렇죠? 네, 그들이 이 지구를 가리켜서 은하계의 푸른 진주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은하계의 푸른 진주다, 그렇게 부르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 별들을 관측하고 또 관측하고 수십 년 관측을 해보아도 지구만큼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뭐 새로운 행성 도전하고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우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 지구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와 우주가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하다면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이것은 뭐 상상을 초월해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을 받고 들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위해 천국에 예비된 축복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배고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현실 속에서 내 몸이 병들고 내 몸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는요,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고통이 그들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심판의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의 상속자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을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내가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임금, 곧 재림하실 주님이에요. 주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어서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 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의 어떤 고통과 눈물 이건 없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상태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눈물을 흘리실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은 주님은 더 이상 육신의 상태에 있지 않고 부활의 영화로운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사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교회와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가 음성으로 사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함이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주님을 핍박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승천의 영광의 상태에 계실지라도 실은 이 땅의 성도와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볼 때요,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성도들은요, 우리 식구들이 얼마 안 되는가 그런다지만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전국 각 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 또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환경이 어려운 사람,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다각각이지. 근데 그들을 우리가 그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대하고 또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 별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유인 즉 그리스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하늘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 인간의 어떤 잣대로 우리의 짧은 지혜가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고통받는 이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고 냉정한 태도로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 고통당하는 주님을 보듯 그들의 고통이 곧 주님의 고통이요 그들의 눈물이 곧 주님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고통당하는 이들이 곧 내가 당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알고 정말 이웃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주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의 고통이 곧 주님의 고통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대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을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오른편에 있는 양이 언제 내가 주님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내가 찾아가 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찾아가서 돌봤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던질 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많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내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외받 고통받는 작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죠?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도 읽어주고 그들의 편에서 우리는 같이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또 받아주고 대해줄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자기보다 우월한 대상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정계,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거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들의 수첩에는 그 리스트가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예 그 리스트에 이름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권력 있고 또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로비를 해서라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 잣대로 생각하고 대하는 그들 불우한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할렐루야. 내 형제다. 그렇게 부르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수첩에는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카톡에 있다.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다. 나와 별로 이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앞에다가 줄겨찾기다 올려놓고,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합니다. 줄겨찾기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자주 저는 제일 귀찮아서
빨리 찾아서 전화해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올렸는데 띠끔했어요. 아, 이것도 사실은 내 마음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가까운 사람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들만 리스트의 명단을 올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는 지혜롭게 현명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의 편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돈 많은 사람들의 명단만 적혀 있다면 진정 작은 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 양 무리에 속한 자들은 바로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뜨겁게 갖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100% 그들에게 완벽하게 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만은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라도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쭉 내려가 45절을 한번 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엄청난 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바르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이런 삶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주님에게 행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도 죄다는 거예요. 거기도 죄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죄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친구 집을 방문을 했는데 친구에게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에 딱 가보니까 어린 딸이 인형을 갖고 놀고 있어요. 인형을 갖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다. 너 인형 중에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 여러 개의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보고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뭘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 여기 없어요.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여기 없대. 그럼 어디 있니? 내 방에 있어요. 보여주겠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릴 목사님 저를 비웃을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 비웃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라. 아이는 약속을 다짐한 후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갖고 나옵니다. 자, 그 인형을 보니까 머리가 벗겨지고 옆구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진 인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형을 제일 사랑한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답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문제가 다양한 이런 인형을 제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생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장애인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 한 교실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직장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네, 목사님도 목회 시찰에 장애
장애인 목회자가 있어요. 이 선교관에도 장애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캐나다의 서원 목사님이시라고. 또 오셨다가 지방에 지금 내려가셨다. 29일 날 다시 올라오셔서 일주일 계시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네, 저하고 또 같은 교단이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요. 같은 교단이고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장애인이 그 멀리 문화 언어가 다른 타국 땅에서 복음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온 가족과 함께 혼신을 다해서 애써 달려온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이번에 오시게 되면은 더 신경을 써서 잘 섬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으면요, 그들에 대한 우리 마음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만에 하나 그분을 외면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사랑을 베푸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많이 부족하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 없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웃들, 얼마든지 우리 생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상속자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훈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또 깊은 깨달음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부끄럼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웃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임을 알고 깨달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배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된 마늘에 상급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